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마음을 모아서 소리를 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15년 생을 다시 연장시켜주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쓴 글의 일부분입니다. 앞에 아수르 내용을 보면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랍삭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협박합니다. 야 봐라, 이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 대국이 쭉 거쳐오면서 다 아람도 큰 나라 다 점령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너희 이 작은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히스기야 말 믿지 말고 이렇게까지. 근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다 하나 있었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하고 랍삭이 가지고 있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이 역사하셔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랍사기가 편지 가지고 왔지만 사네립이 급히 고국으로 돌아가고 살해당하고 아들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나라가 쇠락하게 되어지는 그때 갑자기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 다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다른 성읍들은 다 공격당하는데 근데 예루살렘은 좋은 천의 요새니까 방비가 좀 되니까 버티고 있는데 이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도와주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니까 인정도 받아야 되고 평안도 얻어야 되고 백성들로부터 우리 이런 신실한 왕이 있으니까 백성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이 즈음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줍니다. 근데 정확히는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네 집 정리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는 거죠. 집을 정리하라고 그랬으니까 후계자도 세우고 집안 정리하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 응답 주셔서요. 다시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 내 기도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한을 15년 더 연장시켜 줍니다. 히스기야가 징조 보여달라고 그러니 히스기야를 10도 물러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자이신 하나님 손 안에서
10도 뒤로 물려서요. 이렇게 자전하는 거 지금 같으면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게 이게 자전도 돌리면서 뒤로 살짝 돌리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 단 한 사람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글 중에 자기 신앙 고백이 담긴 글이 오늘 부분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거기까지 끝이었다는. 하나님은 인생들의 수완을 정하십니다. 우리 수완도 다 정하셨고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호흡이 맞춰질지 뭐 하나님 호흡 다시 가져가시면 주신 호흡 가져가시면 뭐 우리 이 땅에서 집 내려놓는 거니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왜 기도했는데 다른 이들의 허락지 아니하는 15년 연장을 주셨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했다고 된다면 그러면 지금도 아마 누군가는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15일이라는 시간에 연장될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정주영 회장이 본인이 이제 아프고 병들어서 노년이 다 돼서 저희 현대아산 병원 가서 의사들 다 불렀습니다. 나 살려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 살려내라. 돈이든 뭐든. 근데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이어도 생명은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가 다시 살아났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하고 71편 67절하고 71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고통이 희생 같은 고통이 더해진 이유가 뭐냐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 영혼을 사랑하심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구덩이에 날 건지신 걸 알게 되어졌고 내 모든 죄를 내 주의 등 뒤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내 죄가 주 앞에 다 드러났는데 그 죄를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등 뒤로 던지셔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습니다. 누구든 구원주로서 인생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 죽어 마땅한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임마누엘 주님은 그렇게 행하셨는데 구약에 보면 그 대상이 여러분 히스기야 한 사람이다.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17절 고백 그렇잖아요. 고통이 더한 것은 인생의 고난이 고통이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되어짐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죄가 주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났는데 그 죄로 하면 죽어 마땅한데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이스기야 고백처럼 그 죄를 등 뒤로 다 던지셔가지고 나와 주님 사이에 그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주님을 직접 뵙게 된 겁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뵙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육체의 찢기심으로 휘장 위에서부터 갈라지시고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게 된 이 놀라운 은혜는 구약에 보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는 히스기야에게만 허락하셨지 아무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이 계절에 예수의 말씀 육신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모든 죄, 모든 죄, 그 어떤 것 하나 남기고 주님이 다 등 뒤로 십자가 뒤로 다 던지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백하잖아요. 산자가 누리는 여기 산자는 19절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15년 연장했 때 그러면서 고백한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신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산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렸으니까요. 살아났으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았는데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가 그 뒤에 실패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주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려 주의 신실을 하는 신실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 55장 5절 6절에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구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어떤 혹독한 대가 뭐 바라신 건 아니니까 대가는 아니에요. 혹독한 시간을 어려움을 겪으셔야 됐어야 되는지 이사야 55장 이사야 53장 5절에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냥 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면 되지만 근데 그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면서 머리에 가시관까지 쓰시고 채찍 맞으시면서 이루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양이어서 각각 제갓길 가고 제 길 가고 멸망일 가고 가만히 내버리면 죽음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간직할 수가 없는 거죠. 전하고 흘러보내야 돼요. 계속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되어져서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서 죽어간 영혼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제대로 전해줘서 그들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사랑이란 찬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뜨겁고 또한 놀라운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어떻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